자,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인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아셔야겠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여러분 심령으로 깨달아 알아주셔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알게 되어지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셨다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 그래서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참 헷갈려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또 한 분인가? 우리 육체를 보면 여러분이 뭘로 구분이 돼 있냐? 가장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은 하나인데 우리 안의 속성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 또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혼, 몸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의 역사, 또 혼의 역사, 육이 다 각각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이 영혼 몸이 하나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역할을 하고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하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은 그 세 위격과 같이 우리도 세 파트로 나뉘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혼을 지배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우리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바로 영에 의해서 결정이 된 혼의 뜻과 생각과 마음대로 육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육체로 움직이지만 우리 육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같이 모든 것을 하죠.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동안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그 안에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마음, 그러니까 육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마음, 그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같은 하나님의 같은 위격으로 같은 보좌에서 세계 만물의 모든 것을 같이 지으신 그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nature, 하나님의 완전한 nature, 영어로는 natural God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속성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속성이 똑같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그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같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육에 초점이 맞춰진 자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육체가 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점이 맞춰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그의 삶이 들여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스스로 당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을 얻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버리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예수님이 가롯 유다가 당신을 팔러 나갔을 때 영광을 얻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예수님이 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왜 예수님이 죽을 때에 예수님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을 영어 NIV에서는 no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것을 다시 말해서 종의 형체라고 한국말은 되어 있는데 very nature of servant. 종으로 된 종의 very nature. 그 종이 가진 속성으로까지 낮아지신 상태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 종은 어떤 자입니까? 종은 상전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예요. 이 땅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종과 상전의 관계가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사단이 하는 그 뱀의 말에 순종을 했을 때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축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에게 아담이 순종한 바람에 이 모든 권세가 다 사단에게 넘어가서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면 종의 것은 다 상전의 것이다. 그래서 종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종은 상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요. 그 모든 것이 상전의 뜻대로 사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자신을 비우신 이 상태.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삼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육을 입으시고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영광의 권세가 없이 이 땅에서 모처럼 종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는 낮아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자기 임의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없는 자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자기 뜻이 없어요. 이 육체는 지시함을 받는 대로 육체는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세우신 대로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때마다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보여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위치다라는 거예요. 종은 임의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주인의 상전의 뜻대로 지시대로 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느 정도 낮췄냐면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께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상을 입고 낮아지기까지 한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종이 할 때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을 지시한 이가 주인이고 그 모든 것의 책임이 주인이 주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회사에서도 상전이 지시를 해서 종이 그 일을 했을 때 그 모든 일의 결과의 책임은 상전이 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진리 가운데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고. 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모든 일에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함이 그 죄에 이른 모든 아담의 인류를 다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되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러면 결론으로 내 안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이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고 어느 정도로 죽기까지. 왜냐하면 죽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진멸하실 때 바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믿는 자가 되고 한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을 한 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서 내가 살려면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에서 마치시면 안 돼요. 삼위 하나님은 함께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곧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값으로 산 자가 되세요. 무슨 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산 자예요. 예수님 안에 산 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 안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은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값을 주고 사서 여러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소유로 오셨죠. 육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그 피값을 주고 산 자가 되어져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임의로 우리가 우리 임의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산다면 우리는 주인을 배반하는 자예요. 주인을 거역하는 자예요. 주인에게 불순종하는 자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그래서 믿지 아니함이 죄라 그래서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맘대로 행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값으로 사여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이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무엇을 먹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또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 땅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종을 둔 이유는 뭐예요? 상전이 그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을 둡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면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시겠어요? 죄의 종으로 죄에게 내가 드리면 나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져요. 하지만 의의 종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종이 되어집니다. 종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에 순종하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진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종과 같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들여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자, 그가 종입니다. 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비워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 죄인의 형상으로 오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는 마음가짐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지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번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이 드리는 의의 종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의의 종이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주인의 아들일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청지기 밑에서 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이 역사되도록 육의 연약함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은 항상 누구의 법에 지배를 받게끔 되어져 있냐면 율법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육은 끊임없이 죄를 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해서 죄인인 것을 느끼고 깨달아서 죄의식을 갖게끔 합니다. 육체는 어차피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처럼 막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처럼 정말 신성이 나타나서 완전히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땅에 이 끝날 때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청지기 밑에 종과 같은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싸운다라는 거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하지만 우리 자신이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의 되시는 예수님께 의의 종으로서 드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종의 형상으로 낮아지기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만약에 어디를 가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속성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선호해요. 그렇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보여지는 일을 하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이것은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 사람에게 장단점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 장점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스스로 우리 자신이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자꾸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남보다 내가 나은 자가 되어지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할 때 겸손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절대로 낮게 여길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서서 내 잘못을, 내 부족한 것을 자꾸 깨닫는 것은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우리 안에 사람들이 자기 착각에 쌓여있다는 말 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믿음이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빨리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 앞에 빨리 내려가세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 벌써 이미 내가 속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지금 속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도 내일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자가 바로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입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낮추고 또 낮추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자, 그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자예요.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나는 건 그만큼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보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죄사함을 받은 게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를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더 깊어져 가야 정상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은혜와 사랑을 알았어라는 과거형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믿음에서 떨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 증가된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없어지고 겸손해지는 심령이 될수록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풍성해진 사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갑니다. 왜 갔냐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아말렉은 짐승도 사람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도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중에 좋은 것들은 죽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었어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그 아말렉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을 다 진멸하느냐. 여기서 아말렉이 왜 하나님 앞에 진멸하는데 그 땅에서 그 이름이 기억조차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진멸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아말렉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진멸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 망령된 그 사람의 행위와 마음가짐은 완전히 도말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울 왕이 행한 것처럼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불순종하는 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가서 점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고집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욕은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죽기까지 순종한다라는 얘기는 다 순교해라 이 말이 아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죄와 싸우되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린다는 얘기는 죽을 때 피를 흘리죠. 그만큼 싸우라는 거예요. 육의 것은 완전히 도말할 때까지. 아멘. 육의 것은 완전히 도말할 때까지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없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얘기는 육의 것을 다 벗어버리기까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뭘 알아야 복종을 하지. 사람들 많이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잘 구별이 안 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육적인 것에서 혼돈되어져 있을 때 구별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내 영이 띄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강하게 나를 이끌어서 어느 곳으로 가게 하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별이 안 돼,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아가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깨어서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고 바로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늘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것이 항상 먼저 되어진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뜻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항상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께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자가 되어지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연합된 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중심의 사람 되십시다.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유념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낮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린 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무릎 꿇게 하는 역사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으로 걸음을 거시기를 빛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